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주제를 왜 공산주의는 안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포괄적 말씀을 먼저 제가 드리면, 이 공산주의가 안 된다, 또 공산주의는 용납할 수 없다, 싫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전문적인 공부를 잘 안 하니까 잘 모르고, 저도 뭐 잘 몰랐죠. 모르는데 저는 특징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최고의 그 당대의 전문가인, 예를 헌법 같으면 김학성 교수님 같은 분을 모시고 1시간 나한테 딱 설명하는데 당회장실에서 무조건 난 공짜로 공부 안 해요. 무조건 100만 원씩 줍니다. 그래서 나한테 가르치러 오시라고 하면 교수님들이 다 잘 와요. 왜냐하면 100만 원 타니까. 나는 대가를 지불하고 공부한다고요. 내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뭐 IT만 IT, 역사만 역사, 뭐 국제정치학, 국제정치학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해박하게 된 이유는 뭐냐?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이 방송만 잘 들으시면 내가 일생 공부한 걸 공짜로 드리는 거예요. 공짜로 여러분에게. 책 안 읽어도. 책 안 읽어도 책 읽기가 요새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공산주의는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 원초적인 제일 앞에 시작부터 말하자면, 성경으로 말하자면 이게 가인이 공산주의자입니다. 가인이. 근데 그거는 뭐 영적인 일이니까 그건 복잡한 거니까 간두고, 근대 공산주의는 주로 이제 앙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앙겔스가 있었는데, 요 앙겔스가 어떤 놈이냐 하면, 요 사람의 아버지가 중소기업을 하는 기업가예요. 기업가란 말이야. 그래서 그 아버지는, 이 앙겔스가 이제 아버지가 신앙이 좋아서 앙겔스를 키워서 사실은 이 목사 내지는 신학자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원래 부모님의 목표는. 근데 이놈이 하루는 그 아버지가 일하는 공장에 와서 보니까 세상에 자기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그 공장에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이 보니까, 아니 95%가 자기 아버지 하나를 위해서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이제 눈을 거꾸로 보는 거지. 그래서 이놈이 이제 정의감이 발동해서, 아니 왜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저렇게 죄 없는 사람을 95%를 불러가지고 일 시켜 먹고 말이야, 돈은 90%는 우리 아버지가 다 가져가 버리고 나머지 말이야 10% 정도 가지고 노동자들을 나눠준단 말이야. 이거는 인간의 평등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사실은 지 아버지에 대한 반기로부터 시작한 것이 공산운동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 아버지 집에 와서 일하는 노동자들 보니까 자기 아버지 하나 밥 먹여 살리려고 그 사람들이 다 희생을 당하고 있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의감으로 들고 일어섰습니다. 일어서 가지고 이런 사회는 잘못된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같이 자기 아버지 공장에 와서, 일터에 와서 일을 했으면 똑같이 나눠 가져야지, 자기 아버지하고. 근데 이것은 앙겔스가 한 가지에 간과한 것이 있어요. 착각한 것이 뭐냐 하면은, 자기 아버지는 노동 시간이 직장 가서 회사 사장실에 앉아서 하는 노동 시간만 노동 시간이 아니라, 이 경영자는 집에 앉아서도 잠자면서도 꿈속에서도 노동을 해요. 왜? 사람들을 일을 시켜 먹으려면요 그냥 못 시켜 먹어. 그러니까 정신적 노동을 생각 안 한 거야. 정신적 노동의 가치를 생각 안 하고 꼭 말이야 육체 가지고 떼우고 말이야, 공장에서 일하고 말이야, 농사 질 때 일하고 몸으로 떼우는 것만 노동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이게 바로 이 앙겔스의 착각이에요. 착각. 그래가지고 이놈이 이제 이것을 이론화시키기 위하여 그것도 또 공부를 더 해가지고 또 뭐 논문으로 만든다고 떠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노동력 착취, 계급 투쟁. 이 세상은 계급이 몇 가지로 크게 나누면 두 가지요. 하나는 뭐냐, 지배하는 층과 지배를 당하는 층. 또 섬세하게 나누면 뭐 다섯 개로 나눠가지고 계급. 그래서 이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자 해서 이걸 이제 계속 운동을 추진하고 하다가, 여기에 붙은 놈이 누구냐? 칼막스예요. 예, 같은 놈입니다. 칼막스가 붙어서 둘이 합작을 해서 최초로는 영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갔어요. 영국을. 원래 목표가 영국입니다. 영국. 어제는 내가 한반도에 흐르는 이념사에 대해서 자세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모르시면 어제 내가 방송한 것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고 대한민국에 왜 이런 사상이 임했고 특별히 한경직 목사님 그다음에 김종건 목사님이 이 우리나라 그 건국사에서 끼친 영향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 없어요. 어제 내가 설명한 게 그것이 답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이게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진 이 공산주의 그래서 칼막스 앙겔스가 영국을 뒤엎으려고 갔단 말이에요. 가서 보따리를 풀었어요. 계급 없는 세상을 만들자. 다시 말씀하자. 능력껏 일을 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 갖는 것. 이야 좋죠. 진짜 말 잘하셨네. 그렇죠. 능력껏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 간다. 저는요. 사실 이것을 한번 시험을 해본 적이 시험이 아니라 나도 젊었을 때는 나이가 30살 전에는 공산주의 안 되는 사람이 없고 사회주의 안 되는 사람이 없고 정의감 없는 사람 없죠. 나이가 50살 돼서 보수로 안 돌아온 사람이 없다는 말대로 나도 역시 젊은 가정을 살았으니까 30, 40대에 이 속에서 열받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것을 실현을 해봤다니까요. 개척교회 하면서 실제로 이 사회주의를 한번 해봤다니까요. 내가 별짓 다 해봤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해드리면 그래서 영국을 갔어요. 가서 일어나라 노동자여 일어나라 곡괭이와 낫을 가지고 와라 때려엎자 왜 당신들이 일어나는데 지주들이 다 가져가 나오라고 했더니 안 나오는 거야. 이 영국이 반응이 안 일어나. 그 왜 안 일어나는 걸 가만히 봤더니 세상에 자기보다 먼저 누가 나왔냐 요한 네슬레라고 하는 감리교의 창시자 복음운동가가 일어나가지고 밑바닥의 사회를 딱 복음으로 다 잡아놓은 거야. 그래서 이 복음과 사회주의는 이게 극단적인 대치를 하게 돼 있어요. 딱 잡아놨어요. 복음으로. 그 나오려니까 안 나와. 그 왜 안 나오게 됐느냐 영국은 칼막스 또 앙겔스가 나오기 전에 요한 네슬레가 나와가지고 밑바닥에 베이스를 어떻게 깔아놨냐면은 요한 네슬레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복음운동가지요. 뭐 요한 네슬레 하나만 설명해도 일주일 설명해도 부족하지만은 큰 이제 흐름만 말하자면 요한 네슬레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했고 옥스퍼드를 나온 아주 유능한 그 신학자 겸 목회자였었는데 이 요한 네슬레가 한 번 말을 타고 나가면요 6개월 만에 들어와요. 그땐 자동차 없어. 복음을 증거하러. 그래서 나중에 결국 가정도 실패하게 됐어요. 사모님 실패하게 됐어요. 왜 사모님 집에다 혼자 계속 놔두니까 그래서 가정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한 번 나가면 6개월 만에 들어오니까 그런데도 이게 개인적으로는 예수를 믿는데 사회가 안 바뀌는 거예요. 사회가. 그래서 요한 네슬레가 늦게 착시한 게 뭐냐. 이것은 정치적으로 이것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늦게 깨달은 것처럼 제가 국민혁명당을 하는 것처럼 요한 네슬레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무소속 국회의원을 3번 떨어졌는데 윌리엄 월드포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젊은 사람을 국회의원을 만들었어요. 요한 네슬레가 지원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이제 국회에다가 찔러 넣었습니다. 찔러 넣어서 그 노예 해방법을 통과를 시키는데 그 노예 해방은 사실은 그 윌리엄 월드포스가 노예 해방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뭐 백과사전 찾아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배경에는 감리교 운동 다시 말해서 요한 네슬레 운동이 밑받침을 딱 받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하니까 노예를 다 해방시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국민혁명당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도 복음을 위해서 일생 살았고 별짓 다 해봤는데 이게 보세요. 저를 통하여 구원받고 성령 세례받고 은사 체험하고 방언받은 사람은 수십만 수백만이 있는데도 이 대한민국의 사회는 안 바뀌잖아요. 내가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국민혁명당으로 지금 맞짱 뜨려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뭐 정강훈 뭐 정치한다 뭐 한다 그러지 마시고 요한 네슬레 공부라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가니까 노예들을 다 해방시켰어요. 그 노예들이 이제 갇혀 있다가 자유를 얻었죠. 노예가 그 자유 참 말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자유를 노예들이 자유를 얻은 겁니다.
노예들이 자유 얻는 거하고 일미 자유 세상에 사는 사람이 자유 얻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노예가 뭔지 알죠? 그건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짐승이죠, 짐승. 노예는요, 얼만큼 처참하냐면, 노예는 어느 집에 가서 노예끼리 결혼해서 애를 낳아도 그 자식이 자기 게 아니야. 주인 거라고요, 주인 거. 그래서 그 개인이 가정, 그 경제가 어려우면 노예가 낳은 그 아들, 딸들을 노예시장에 갖다 팔아버려요. 부모님과 관계없이. 그 다음 부부간에 노예가 살아도 돈이 없으면 하나를 띄어다가 따지 노예시장에 팔아버려. 그러면 여자는 따로 팔려가는 거야. 남편은 따로 팔려가고. 이 비찬 인간도 아니죠, 사실은. 이런 세상을 해방시켰습니다. 윌리엄 월드포스가 해방시켰더니 노예들이 사회로 확 뛰어나오니까 이게 자유의 세상에 적응이 안 돼요. 지금 탈북자들이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와서 너무 좋은데 충격도 공한데 이게 북한에서 살아봤던 버릇이 돼가지고 적응이 안 된 거예요. 적응이 안 돼서요. 이 북한 사람들이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적응하기 쉽지 않단 말이야.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요즘 말하면 서울역의 노숙자들이 그냥 막 버글버글 했습니다. 이제 영국 사회에.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뭐라 그러냐. 윌리엄 월드포스. 노예는 노예의 자리에 놔둬야지 말이야. 괜히 해방시켜가지고 말이야. 길거리에 말이야. 막 흘러 넘치게 말이야. 이? 노숙자가 흘러 넘치게 말이야. 거지들 말이야. 동냥하는 사람. 서울역에 누워있는 사람들 말이야. 이 사람들. 예, 말하자면 그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이런 사회를 만드냐 하니까 그때에 이 감리교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서민 금융 제도를 만들었어요. 어디서? 교회에다 만들었습니다. 이게 요즘 말하면 농협입니다. 농협이란 제도를 최초로 감리교가 만든 겁니다. 감리교가 만들어가지고 누구든지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교회를 찾아가라. 교회를 찾아가면 교회 안에서 한 달치 월급을 교회 사무실에서 공짜로 주면 사회주의야. 이것을 이자 없이 빌려주면 자본주의야. 그래서 이자 없이 빌려주라. 이래서 노예 더하기 어려운 사람은 교회만 찾아가면 한 달치 생활비를 그냥 얻는 거예요. 나중에 일해서 갚으면 되니까. 근데 나중에 일해서 갚기는 뭘 갚어. 갚을 힘이 없으면 떼어먹는 거지. 이래서 교회가 바로 이 서민금융제도 농협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서 사회 안전망이 딱 잡혀 있을 때 칼막스하고 앙겔스가 영국을 가서 야 낫을 가지고 나와라 망치 가지고 나와라 지주들을 때려엎자 하니까 뭐라고 반응했냐. 바로 그 공산주의의 그 완전히 온상인 그 노예 바로 그 저소득층이 뭐냐면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 교회 가면 돈 주는데 뭐다로 낚아줘와. 이래가지고 칼막스하고 앙겔스가 결국 실패하고 보따리를 챙겨 들고 접어서 슬라브 민족에 가서 이제 러시아로 이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산주의가 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영국이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은 혁명 없이 무혈혁명으로 지나갔고 그 이유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복음 때문에 영국은 무혈혁명으로 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갔고 불란서는 이게 복음이 약해가지고 결국은 피 흘리는 혁명이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슬라브 민족에 갔는데 가서 공산주의자들이 앙겔스, 칼막스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아간 데가 어딘지 압니까? 러시아에 복음을 두는 거야. 러시아가 복음이 잡혀있는 사회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를 오해하지 마세요. 러시아가 기독교 나라예요. 기독교 나라. 천주교 교파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는 교파가 하나인데 왜 개신교는 교파가 많냐. 무식한 소리 하지 마요. 천주교도 교파가 4개 있어요. 4개. 로만 캐톨릭이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요즘은 우크라이나에서 새로 만들었어요. 우크라이나 정교회. 이게 전부 캐톨릭 계통의 기독교 종파입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러시아 정교회에 미사 드리는 곳을 갔단 말이에요. 미사 드리는 곳을 갔더니 미사를 드리는데 거기는 성찬식을 매주일마다 하거든요. 하는데 떡을 나눠주는 도포를 입고 분병, 떡을 나눠주는 그 분병 선창식 하는 사람이 떡을 받는 그 성도가 증오의 눈에서 레이저를 쏘는 거예요. 레이저를 요즘 말로 죽일 듯이 미움의 눈으로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미사 끝난 뒤에 불렀어요. 응? 불러가지고 자네는 주님의 가장 거룩한 몸을 받는 시간에 왜 그렇게 분병하는 떡을 나눠주는 그 장로를 향하여
그렇게 왜 미움의 눈으로 쳐다봤는가 그랬더니 너 그 이유를 알려면 내일 월요일 날 내가 일하는 목화밭 농장으로 와. 그 갔어요. 갔더니 어제 떡을 나눠주는 사람은 도포를 입고 러시아 정교회 캐톨릭 닮아가지고 얼마나 거창합니까? 막 그냥 막 뭐 하나님 같은 흉내 내잖아요. 막 도포를 입고 이 거룩한 그 성찬식 하는 사람이 바로 지주예요. 지주고 그 떡을 받는 그 미움의 눈으로 쳐다봤던 사람이 그 집에서 일하는 노동자예요. 노동자인데 일이 시작됐는데 채찍을 가지고 때리는 거야. 바로 어제 그 떡 나눠줬던 그 바로 장로가 채찍을 가지고 때리니까 그냥 피가 뻗쩍뻗쩍 서는 거야. 그래서 다 끝난 뒤에 그 노동자가 와서 하는 말이 봤지? 내가 어제 왜 내가 저 새끼를 내가 죽일 놈으로 쳐다봤는지 알지? 저놈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악마야. 그리고 주일날은 천사야 저놈이. 그걸 딱 보고 칼막스 앙겔스 공산주의자들이 끝났다. 러시아는 우리 거다. 뭡니까? 복음의 타락입니다. 복음의 타락을 확인하고 나서 이거는 우리 거야. 그래가지고 교사 23명인가를 모집해서 이게 정교조거든요. 교사 23명인가를 모집해가지고 공산주의 혁명을 불을 질러서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완전히 완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그 거대한 기독교 나라인 바로 그 러시아 정교회가 공산주의 앞에 무릎을 꿇고 붉은 불길에 다 불태움을 받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요게 우리나라 3.1 독립운동이 일어난 것이 1919년 볼셰비키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났습니다. 17년에. 이래서 이 완전히 러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공산주의로 그냥 휩쓸려 갔습니다. 이것을 최초로 본 사람이 누구냐? 최초로 본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의미를 최초로 알아차린 사람이 위대하신 그 이름 아무리 불러봐도 지겹지 않는 바로 대한민국의 초대 건국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가 1917년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것을 딱 보고 바로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저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붉은 용이야. 그리고 저것은 앞으로 100년 안에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의 이승만과 함께 일했던 윈스턴 처칠, 그 다음에 뭐 루스벨트, 무슨 뭐 불란서의 드골, 수도 없는 지도자가 있어도 1917년 바로 볼셰비키 혁명, 그 혁명에 대한 성격을 이승만처럼 관통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승만은 국내용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가 100번 말해봐도 내가 무슨 뭐 이승만의 뭐 광신론자합니까? 아니라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그래. 객관적으로 봐도. 그래서 결국은 공산주의 혁명이 완전히 성공을 해서 불태우고 내려오는 거예요.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기 위하여 유고, 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막 불태우고 내려오다가 이것이 딱 걸렸어요. 태클이. 어디 걸렸냐?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여기에 딱 오니까 이게 공산주의 혁명이 힘을 못 쓰고 버벅거리는 거야. 왜 그러냐? 이것을 본 바로 불란서의 이 빨갱이 대장 그람시,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이 사회주의 이놈이 깜빵에 들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제도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맞는데 이게 왜 불태우고 내려가다가 이것이 왜 걸렸냐 이게 태클에. 그 가만히 깜빵에서요 이놈이 가만히 살펴봤더니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제도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거는 미국의 루스벨트도 넘어간 것이 루스벨트 회고록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 합니까? 1917년 일어났던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제도고 이건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제도를 실현한 제도다. 뭐냐? 모든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이게 공산주의라는 거야. 루스벨트도 그렇게 넘어갔다니까. 루스벨트도 이렇게 무서운 거야. 이게 성경을 실현시킨 제도가 공산주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승만은 반대예요. 저건 요한계시록이라는 붉은 용이라고 정제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승만이 위대한 거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불태우고 내려오다가 그람시가 보니까 어느 선에 유럽을 먹고 막 불태워서 공산주의 붉은 불길이 막 불이 그냥 산불 난 것처럼 막 내려오는데 딱 걸린 거야. 어디에?
개신교의 복음의 벨트에 걸리면 공산주의는 힘을 못 쓴다는 것을 누가 알았냐? 원수인 안토니오 그람시, 이탈리아의 사회학자. 이놈이 먼저 알아차리고, 그러면 교회부터 먼저 파괴하지 않고는 전 세계를 공산화시킬 수 없다 하는 이론을 가지고 바로 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만든 바로 이 옷을 갈아입었어요. 똑같은 공산주의인데 옷만 갈아입은, 옷만 갈아입은 게 뭐냐?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입니다.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든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착안사항입니다. 이래가지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이걸 가지고 건전한 교회, 건전한 가정, 건전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절대 공산주의가 안 된다. 이것부터 먼저 파괴해야 된다 해가지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라는 옷을 갈아입고 이것으로 딱 나오니까 이것이 바로 불란서의 68혁명의 주제가 된 것입니다. 불란서 68혁명. 그러니까 그게 그건데 공산주의나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가 옷만 갈아입은 건지 같은 건데, 유럽 구라파 중에서도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바로 이 나라들, 핀란드 이런 나라들, 서독 이런 나라들, 영국 이런 나라들이 공산주의는 이겼는데 똑같은 옷을 갈아입은 것인데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불란서 68혁명 앞에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미국까지 날아가 가지고 미국으로 갈 때는 이것은 히피와 섹스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래서 전 지구촌이 다 무너진 거예요. 어디에?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앞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 가서, 오늘 여기 최고의 헌법학자인 우리 김학성 교수님 모셨습니다만은, 이제 김학성 교수님하고 일단 내가 확인할 때 물어보세요. 전 세계 헌법이요, 법이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앞에 다 변질돼 버렸다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한편은 원색적인 공산주의가 먹었고 또 한편은 옷을 갈아입은 또 하나의 공산주의인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앞에 지구촌에 있는 모든 헌법 더하기 제도들이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이 동쪽으로는 어떻게 왔냐? 중국을 먹었죠. 그 다음에 동남아 일부 먹었죠. 몽골 먹었죠. 그리고 이것이 날라와서 이 동쪽으로 온 이 공산주의 볼셰비키 혁명 세력이 이것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변태를 한 겁니다. 옷을 갈아입은, 이게 주체사상, 주사파의 옷으로 갈아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파나 공산주의 이론은 다 같은 건데 본질적으로. 이래서 왜 서양에 있는 그 공산주의 이론을 왜 우리 한민족이 해야 되냐, 이걸 김일성이가 이걸 속여먹기 위해서 주체사상, 우리가 만든 사상이다, 우리가 만든 사상이 어디 있어, 그게 다 빨갱이야. 그래가지고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이 옷을 갈아입고 이것을 가지고 남조선에다가 세균을 딱 뿌렸더니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승만의 정신 때문에 공산주의는 이겨놓고, 그게 그건데 주사파의 바이러스 앞에 처참히 무너져서 오늘 같은 이런 세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양대 세력인 저 구라파로 내려간 공산주의 세력이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라는 옷을 갈아입고 전 세계를 불태웠고, 동쪽으로 온 사상은 주사파라는 옷을 갈아입고 불을 태워서 결국 이것이 남한까지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남한도 보십시오.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이게 서양에서 온 공산주의죠. 이름만 다르지 공산주의야. 그 다음 북한에서 날라온 바이러스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주사파 바이러스 합쳐져서 남조선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국가의 해체 지금 수준을 밟고 있는데, 여기에 딱 하나의 희망적인 단체가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는 저 구라파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교회만이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래서 현 시점까지 와서,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이론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신경도 안 써. 목사님들이 교회 붙잡고 밥만 먹고 살지.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교회가 망하든 말든, 그리고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뭐라 그래요? 아니 그거는 뭐 사회적 현상 중에 하나인데 뭐 그 사람들 자유인데 뭐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하면 남의 종교도 존중해야지. 야, 이 개자식들아. 니들이 목사야, 이 개자식들아. 공부 좀 하라고! 특별히 대형교회 목사들, 이 거지 같은 자식들 말이야. 응? 이래서 전 지구촌이 지금 사탄 왕국으로 드디어 이제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지금 향하기 직전으로 지금 밀고 나가고 있는 중에 그나마 지구촌에서 미미한 생명이 살아서 빨딱빨딱 마지막 생명을 빨딱빨딱 하는 곳이 뭐야?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최후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혁명당을 조직하여 이 시대적인 지구촌 우주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시작을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1200명 성도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하셨습니까? 물고기가 물에서 살 수 있는 최고의 산소 요구량이 5ppm입니다. 5ppm. 5ppm이 더 혼탁해지면 그 매개체를 사용하는 모든 물고기들은 동시에 다 죽어버려. 동시에 다 죽어버려. 그냥 그냥 다 죽어버려요. 그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이 사회주의, 주사파,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이 산소 요구량이 지금 4.99ppm까지 갔어요. 이제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사는 인간들은 이 물을 마시고 나면 그냥 다 너는 살고 나는 죽고가 아니야. 그냥 다 죽는 이런 위험선에 왔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국민혁명당을 1000만 명으로 조직해서 이 지구촌의 영적 싸움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으로부터 승리하여 이걸 지구촌에다 역수출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이 위대한 정강훈 목사 연사의 힘찬 주장입니다, 여러분. 아멘.